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즘은 제가 이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일들이 좀 많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첫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차가운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 묻는 질문 중에 우리 교회는 어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분위기가 어떤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경험하는 바로는 교회 처음 들어가면서 가졌던 첫 인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 틀립니다. 이거는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야말로 습관적인 그러한 이 반응들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첫 이 인상은 언제나 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첫 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소개팅을 하더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첫 만남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될 만큼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첫인상이 좋아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로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만날 때 그 외모를 보고 그리고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모습이 그만큼 강력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인상과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말로 표정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한 줄 수 있는 그 첫 인상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표정에 의한 혹은 외모에 의한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첫 인상에 그 이상의 의미와 무게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외모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취한 단 한 번의 행동, 아니면 그 한 번의 말 때문에 이 만들어진 그 선입관으로 불이익을 오랫동안 당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 한마디 실수했거나 아니면 한 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딱 틀에 박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도 아마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만들어낸 선입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보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거야 라는 누구의 말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선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관은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입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이란 결국은 사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 안전지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유혹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선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번 쭉 읽으면서 가졌던 그 첫인상과 선입관으로 성경의 뜻은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내 사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원래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안전지대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선입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전제된 생각들은 저희들을 잘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가 정황도 잘 알지 못하고 의도도 잘 알지 못하고 그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말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분들을 만난다면 그분들이 그거 아닌데 당신들 나를 너무 오해했다고 말할 만한 것들이 제법 많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죠. 최근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베드로, 바울, 요한 이들의 MBTI가 뭘까 하는 것을 연구하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한두 개의 사건 때문에 그 기질을 파악하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했다든지 아니면 요한은 다혈질이었다든지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다든지 바울은 고집스러워서 자기의 이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지 하는 이런 말들은 자칫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도마 같아요. 도마가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오랫동안 한 2000년을 넘게 그를 따라다녔던 그 수식어는 의심 많은입니다. 도마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것은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 하는 것을 말하죠.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그리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디두머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번역하면 쌍둥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디두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마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두모가 되는 거죠. 위경이었던 도마 행전에 보면 그가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도마 행전에서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아니면 쌍둥이 형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복음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아니면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마라는 이름을 굳이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마태와 그의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쌍둥이와 마태. 그래서 플러머는 마태의 쌍둥이 형이거나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이름의 뜻이 쌍둥이였을 뿐이지 그의 고유 이름이 도마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쌍둥이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냥 이름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마였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때 도마의 이름을 언급한 것 말고는 세 복음서에서는 도마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나마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3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도마의 행적을 요한이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면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다른 사도들은 도마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요한이 도마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궁금한 이야기이긴 하죠. 도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한 기록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요한은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임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직까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던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스스로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신변을 두려워해서 한 방에 모이고 이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그냥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만약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2000년 동안 따라다니는 왜 그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리 함부로 비우지 마세요. 2000년 따라다닐 별명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도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도마가 보였던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도마와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마가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여인들도 이야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내가 주님을 직접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이거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내 손을 직접 넣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합리적인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에서 그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도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 진짜 봤다고? 그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내가 없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그 주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 주님의 손을 나도 한번 붙잡아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 나도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나 주님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두 번째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내 손을 내 손바닥에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 넣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 넣어요. 그냥 주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봐야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마치 도마만 부활의 어떤 그 과학적 증거를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건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한이 이 기록을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을 요한이 여기서 다시 상기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을 마감하면서 요한의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마지막 생존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중에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이 요한은 이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도마의 사건을 소개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그 이후의 세대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그 후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았던 요한과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이야기를 공동체에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죠.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으니 내가 복되다. 그 말씀을 교회는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도마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14장에 나오는 그 이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먹는 문제, 자는 문제예요. 교회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마도 어디 좀 좋은 근사한 맨션을 하나 구해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 좋겠다. 사역을 그렇게 정착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간절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노숙을 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고 그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하신 처소가 맨션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리 잡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여행 다니지 않고 어디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집도 없이 3년 동안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도마가 또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정착하실 겁니까? 갈릴리에 정착하실 겁니까? 가버나움에 가실 겁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어쩌면 도마가 했던 이 말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선입관에 부채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룟 아닌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말은 유난히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도마가 했던 말은 제자들이 했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자꾸 뭐 묻고 그러면 그냥 믿음 없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묻지 말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도 중간이라도 간다. 그게 교훈이라면 도마가 잘못한 거예요. 묻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아니 깨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피곤하고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모쪼록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갈 것을 괜히 질문했다가 평생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도마의 그 질문이 도마의 어떤 상습적인 혹은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습관과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들으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아니면 단체가 움직일 때는 개인 행동하지 말고 항상 같이 다니라는 그러한 교훈을 준다면 몰라도, 질문을 하거나 주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슬픈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물었던 것을 도마가 의심 많은,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도마에게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의심이라는 말을 합리성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이 사고적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일 것 같아요.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서 의심과 믿음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냥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구하면서 의심하지, 반드시 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은 욕심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구한다고 말하면 그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통일이겠죠. 된다, 될 것이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될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통일이겠죠. 하지만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시니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합리적 이 질문들을 지금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이 종들이 돌아가고 그 하인들이 다 돌아가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떠나실 때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다 그 집에서 떠나가실 때 그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셨던 건데, 그런데 이틀을 더 계시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왜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제자였다면 진짜 주님과 대화하는 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말씀을 이렇게 항상 애매하게 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런데 이 물은 우물물이 아니야, 이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그 요한복음에서 보여질 수 있는 특징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관한 그 마음,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그 컨트라스팅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애매한, 또 어찌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살려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나사로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고 있다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곧 낫겠죠. 그러자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들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아직은 상황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나사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께서 가셔서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목숨을 걸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제자들도 좋아했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동료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면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위험한 현장을 주님께서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죠. 영화를 보면 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저희들을 가슴 졸이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장면들. 적군 쫓아오고 막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사랑하는 친구가 이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막 이 뒤에서는 쫓아오고 있는데 숨을 허들끼며 버겁게 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붙들고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빨리 가자고, 지금 우리 다 위험하니까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는 계속 붙들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저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속이 타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망가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하시는 게 딱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이미 죽었다면, 그렇다면 주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빨랐던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셔도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례 다 끝나고 그의 영혼은 이미 다 떠난 상태일 텐데, 주님 지금 가는 것은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가시죠. 이게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실은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으니까.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게 나의 계획이라 이건 이미 준비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더니 도마가 반응을 보입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워낙에 의심이 많고 그리고 워낙에 합리적이라서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가자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야, 주님이 가시잖아, 가서 그냥 우리 다 죽자.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그냥 가서 죽지 뭐.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죽자 하는 비아냥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면 되지 뭐, 가자, 그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시는가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입니다. 옛날에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라는 말을 나사로라고 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자, 그 죽으러 가자는 말로 보는 거죠. 이건 비아냥입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예수님 놀리는 거죠. 주님께서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여기에 그와 함께를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주라고 번역한다면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더 합당하다고, 그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마가 의심이나 아니면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제한다면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헌신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가자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죽더라도 가자. 그게 주님이 원하심이라면 도마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이 제자도는 제자와 가룟 유다가 다른 이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경우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믿었다. 그런데 의심해요. 그런데 넘어져요. 그런데 흔들려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은 비록 부족하지만, 능력은 안 됐지만 적어도 그들은 진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는 말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진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백의 진실함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어도 주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으로 유혹하는 이 소비지향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는 그 제자됨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경향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채찍보다는 훨씬 더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더 위협적인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의 경우는 바로 이 위협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말이죠.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됨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냥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이상의 희생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니 이제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됨과 신자됨을 구분해서 나는 그냥 신자이기는 하지만 제자는 아니라는 그 애매모호한 캐테고리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법 안정적이고 그리고 생활도 넉넉해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았던 교인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죠. 한 번은 제가 그분께 섬김을 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는데 선교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 못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아시잖아요, 전 나이롱 신자예요. 전 나이롱 신자입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라 그러면 교회 떠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완전히 나이롱 신자입니다라는 이 말을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쉬움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그 고백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족하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은 할 테니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신자로 남아있겠다는 그 고백을, 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심 없이 믿어야, just say yes,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성토를 하지만 이 의심 없는 믿음이란 결국은 아무런 위험도 요구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할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가 됨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지함과 확신이 없이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도 결국은 다 자기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통일된 상태를 정신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제자됨에 제자들은 진실했습니다.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주님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고 원망하고 싶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참는 것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편리주의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편리함이 최고의 미덕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불편한 것을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그냥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다 적당히 쉽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적당히 쉽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그를 세이비어라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롤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마도 제 목회 철학은 결국은 삶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 자체를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원화에 대한 그 강한 거부감 때문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설거지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된 그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 마음속에 요즘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상성과 그리고 피상성을 오히려 더 거기에 더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듣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거의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데요? 아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는 오히려 존경스러울 정도로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LA에 사는 한 이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자매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너무 거리가 있어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메일이 아니고 편지를 쓸 당시에 편지를 그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조금 내용은 오글거리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가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대와 나 사이를 바다가 막는다면 나는 이 바다를 헤엄쳐 건너서라도 그대에게 갈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대와 나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사막에, 그 거친 사막을 가다가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막을 건너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 맹수와 싸우고 기어코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요. 사막도 겁이 안 나고 바다도 겁이 안 나요. 근데 비는 겁나요. 왠지 아세요? 비는 현실이니까. 사막도 그리고 맹수도 추상이니까. 그거는 그냥 막연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비는 나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이니까.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희생을 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도마가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국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편리주의와 그리고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컴포트 존 안에서 사람들은 머물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소비지향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라도 이 거센 세상의 그 물결과 세계관을 향하여서 저희가 거슬러 갈 수 있을 만큼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 안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쉬운 게 적당히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누릴 만큼 누리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있다면 나도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쌓아놓은 그 컴포트 존을 난 한번 벗어나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의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 쉬워요. 조금만 불편해도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 그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안 해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는가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합리주의에 아니면 실용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질문이 물론 그거죠. 그게 돼 하는 질문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면 점점 더 습관화됩니까? 아니,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예배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감동이 며칠이나 갑니까? 그게 돼? 안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면 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그게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게 옳은가라는 질문이 먼저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도 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까? Maybe not. 그래서 안 할 건가?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해요. 왜? 그게 주님이 원하심이라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오늘 도마가 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데 주와 함께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만큼 제자됨에 진지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를 향한 제언으로 오늘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의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 있을 만큼 고백에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정말 머리이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의 진실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도마의 말은 비아냥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됨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 말하고 나를 봐달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성공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유익과 그리고 이익을 얻어내는 것, 그게 최고의 성공일 거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 편리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 귀찮아하고 그냥 어쩌면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주님의 제자들이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겠다 주 앞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누리자는 생각이 아니라 30년 전에 가졌던 그 고백이 30년 후 오늘까지도 동일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에 진실한 교회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실용주의적이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게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많은 힘들고 어려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이 헌신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요,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고백과 헌신이 다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께 헌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여 사역에 새로운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께 향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 향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주께 담아 주를 섬기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